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신뢰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어봐요.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봐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초대교회인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습의 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험에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그냥 하나도 예수 믿으면 없어지고 안 생겨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전제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도 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쫙 갈라놨어요. 믿음으로 자식 없던 사람이 얻기도 하고 믿음으로 100세의 자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죽음에서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성이 무너지는 데서 지키움을 입고 다 기적이지요. 이게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면의 손바닥 같다면 그걸로 결코 성경이 그 말만 하고 끝내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계속 잘 되어야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에 내려가면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토굴 속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톱에 켜여서 믿는 일 하나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톱에 켜여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겨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난에도 이기고 죽음 앞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토굴 속에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보고 이겼느니라. 그러니 믿음은 얻기도 하지만 믿음은 잃어버릴 때도 견디게도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양면성을 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상상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떠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능력을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절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수만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고침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럴 기회, 이런 좋은 환경, 여건, 이걸 사도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만난데 저래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꿋꿋하게 살아가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잘 이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러니 너무 놀라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잘 될 때만이 하나님께 복음 전할 기회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최봉성 목사님이
일제시대가 와서 예수천당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 예수 믿는 전하는 일을 일제가 싫어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쫓겨내게 만들고 이제 교인들이 돌아보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최봉성 목사님이 저 평양 어떤 언덕 위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 쫓겨나서 교인들도 도와주면 다 잡아가니까 돌아보기도 어렵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덕에서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래고 전도하러 다니셨는데, 그날도 전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쌀이 떨어졌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의 종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소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그랬는데 먹을 걸 주십시오. 바보 같은 기도지만 그래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 전도하고 또 들어오니 또 엎드려, 그 다음날 또 나갔다가 3일째가,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도 너무 힘든 게 아니. 3일 굶으면 사람이 눈에 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 금식을 잘 못하는데 3일이 어렵더만요. 3일이 되니까 그냥 눈에 빵이 왔다 갔다 하고 밥이 왔다 갔다 하고 뭐도 맛있었고 뭐도 기도하는데 자꾸 맛있었던 그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자, 금식에 3일 동안 3일 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 속에 냄새는 또 얼마나 나요. 코로 입안에 나오는 단내서부터 입안에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아주 진짜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물을 계속 마시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나 힘은 쭉 빠지잖아요. 최봉성 목사님도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모님도 지쳤고 목사님도 지쳤지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힘을 얻어야겠는데 육신이 먹어야 힘을 얻겠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3일날 기도, 3일째 기도하는 날 평양에 깡패가 하나 있었대요. 이 깡패가 뭐하러 그 저녁 때쯤 해질녘에 그 언덕 위를 어슬렁어슬렁 산책 갔다가 뭐에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막에 뭐 새어나오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 이 깡패가 앉아가지고 마루에 앉아서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어디가 구든지 어디가 빌리든지 그래야지. 아니,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어떻게 먹을거리가 생긴다고 저렇게 한심, 야수교장이가, 저 복사라는 야수교쟁이가 너무 웃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깡패가 앉아가지고 본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깡패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쌀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이 깡패가 생각하기를 내가 한번 쌀을 좀 갖다 줘볼까? 뭐라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깡패가 그냥 집으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있는 쌀을 퍼가지고 둘러매고 다시 또 그러고 올랐네.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 그래서 한번 이 마루 앞에,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뒤에서 숨어서 도대체 뭐라 그러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문 여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 뒤로 돌아가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문이 턱 는데 문 앞에 놔놨으니까 뭐가 걸리지 않겠어요? 쌀이잖아요. 먹을 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놀래.
목사님이 여보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먹거리를 줬으니까 빨리 나와보라. 그러니 사모님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는 공중공중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깡패가 가만히 보니 누가 갖다 줬어요? 내가 갖다 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줘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 앞에 누가 나왔나? 그 깡패가 뛰쳐나갔대. 뭐라 그러고 나갔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최봉성 목사님이 웬 청년이 하나 뛰어나와서 그러니 너무 웃기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먹거리를 갖다 줬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여차여차해서 집에 가서 퍼가시고 그래서 여다 갖다 놨다고.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 갖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요. 그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최봉성 목사님이 그 청년을 앉혀놓고 들어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고는 뭐라고 설명을 했나니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래, 남 도와줘 본 적 있냐? 젊은이 평생에. 그니 남의 걸 두드려 패고 빼앗아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못된 짓만 일삼았어요. 그러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당신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요. 그래, 애절하게 기도한 건 맞는데 당신 말 맞다나 한 번도 남 도와본 적도 없고 남에게 갖다 준 번도 없고 빼앗아 뺏기는 해봤지만 남을 폭력으로 두드려 패긴 해봤지만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겠냐?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 속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찌되나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깡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하거든. 내가 진짜 한심한 짓 했네. 그 뭐하러 그런 짓을 했나?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자기가 돌아봐도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발걸음을 인도한 당신 뭐하러 여기에 이 산책을 나왔겠어? 뭐하러 이렇게 만나게 했겠어?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다 그랬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거기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깡패가 그 전함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거 어떨 때 어떻게 오히려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그건 너무 중요해요. 사도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전혀 그런 기회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언제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몇 세 때 목회할 때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게 예측하고 살아가는 성도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있습니까?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 일으키겠다, 내가 며칠 날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때에 맞게,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예수의 이름을 줄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안질뱅이 늘 지나가면서 봤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오늘은 그 안질뱅이가 새롭게 보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주면 일어나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뜻에,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머물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성령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예민했어요. 성령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저기 될까? 그렇지만 말하라고 계속 말하는 성령님을 따라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놀라요. 요한도 놀라요. 펄펄 뛰며 들어와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줬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정말 우리가 불순종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아까운 영혼을 놓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군대를 논산훈련소를 거치고 성남에 있는 행정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문 타자병이 됐어요. 행정학교에서 타자를, 그때는 4벌씩을 이 타자를 가르쳐서 타자를 배웠습니다. 행정학교를 거치고 100일 보충대를 거쳐서 저 이동에 가면은 3군 사령부에 5군단이 있습니다. 이 5군단 사령부에 작전처에, 원래는 부관부로 가야 되는데 부관부에 배치됐더니 작전 참모가 그날 제가 가는 날 마침 부관부에 가가지고 차렷 자세하고 이제 배치받아서 서 있더니 작전 참모가 내려왔어요.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김진수 대령이 내려와서는 저를 쳐다보니 신병 왔네. 야 임마. 그러더니 신상명세서를 보시고는 어이 부관 참모. 그러더니 이 병사 우리 작전처로 보내. 그냥 저는 작전처가 뭔지도 모르고 G3로 가게 됐습니다. 인사정보 작전 군수가 1, 2, 3,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가 G1이고 정보처가 G2고 그리고 작전처가 G3고 군대 용어는 그래요. 그 다음에 군수처가 G4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전처에 그냥 배속이 됐어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 2시까지는 내려온 적이 없어. 우리 예하대가 3사단, 6사단, 8사단, 수기사단인데 이 4개 사단에 전부 일정을 하다라고 나면 밤 2시에.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근무한 데는 작전처지만 제가 또 있는 데는 본부대라는 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의반은 본부대요. 사무실은 작전처예요. 이게 만날 그 일상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1등병이 되었죠. 그런데도 제가 1등병 때도 제 군단 승진교회에 설교는 오후 설교는 군목이 계셨지만은
중령 군목이 계셨는데 오후 설교, 수요 설교는 제가 군종병도 아닌데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참 빠지지 않고 또 전도사 하다 갔으니 빠질 수도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논산 훈련소에서부터 기독교 환자 아주 이제 찍혔어요. 그것도 본부대 가서도 교회 갔다 왔더니 얼마나 괴롭혀요. 본부대에서요. 제가 차렷 자세 해놓고 막걸리를 주전자에 여기서부터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 벗겨하고 포복으로 앞으로 배로 가서 배가 다 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독교 환자, 지독한 환자 하나가 왔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터치를 안 해서 교회 가는 일은 감사했어요. 문제는 본부에 사병이 하나 왔어요. 이름이 조칠제예요. 평생 잊어버리다. 전부 다 조칠이 이렇게 별명을 불러. 그런데 본부대 본부 사병으로 왔는데 부산대학교 영문학과를 왔어요. 다니다가 온 거예요. 강원도 장병은 저 하나뿐이고 거기도 전부 우리 이 광주 쪽이 많아요. 광주 지금 이쪽에 분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선생하던 선생들도 많고 본부대 본부는 주로 그랬어요. 강원도 태생은 저 하나뿐이고 이 친구는 부산 친구인데 조칠제가 왔어요. 그런데 형들은 다 군의관이래. 난 그래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군의관이 아닌 걸 제가 알게 됐지요. 그것도 지난해 알게 됐어요. 지난해 제대하고 몇 년이나 30년이 넘은 후에야 군의관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형들이 다 장교고 군의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는 뻥도 많고 거짓말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 수요일 날 저녁인데 이 조칠제가 절 찾아온 거예요. 저도 1등병 짝대기 2개 달았는데 절 찾아와서는 박일병님, 날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수 믿었냐니까 아니요. 너 전공이 영문과 하던데 보니까 영문과 하다 왔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냐? 한 번도 안 가봤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교회를 데려가는 게 얼마나 바른 일이고 안 가자 그래도 데려가는 게 전도사지. 그런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이병님, 제가 이 반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고참들한테 아주 이 반말이 잘 안 돼. 군대에서 이 아이 이런 게 어딨냐 이 존칭을. 그게 참 어렵지만 그때도 반말이 잘 안 돼서 조이병님 미안한데요. 내 음반에 쫄병이 한두 명은 남아 있어야 저모전에 이 준비를 할 텐데 제가 고참이 되면 꼭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겠냐. 오늘 내 음반이 다 가면 안 된다. 되겠냐. 자기는 가고 저는 가고 조칠제는 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내의반에서는요 갔다 왔더니 그날이 현충일이요. 군단장 지시는 권영각 중장이었었는데 권영각 중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외출 내박하지 마라. 그날은 술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안광일 병장이 제대가 그 주간이기 때문에 저녁 회식을 본부대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갔다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아마 제일 고참이 그래요. 우리는 뭐 하사는 별로 없어요. 전부 병장들이 다 1, 2, 3, 4가 한내후반인데 한내후반이 뭐 제일 고참이 날 제일 괴롭히던 혹시나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이름 안 잊어버려요. 장태구 병장이 이 광주뿐이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거기 서 임마 딱 그래서 거기 섰지요. 그런데 다
회식에 술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어디서 가져왔는지 막걸리를 마시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칠째 보고, 야, 조칠 일어나서 술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장전 이랬는데, 그래 뭐 쫄병이 일어나야지. 이미 술이 이만큼 취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하라 그러니까 뭐 군대식으로 말하면 조칠제 이병 노래 일발 장진, 벌써 이러니까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부르듯이 그냥 손을 이렇게 가지고는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명태 줄라 명태 싫다 우리 엄마 젖을 주오. 제가 요 가사밖에는 못 외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노래가 들어본 적도 없고 전사하다 가는데 무슨 노래가 꼭 제 생각에 장송곡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노래를 뭐 한참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거기에 우리 부목사가 찾아가지고 그 노래를 올려놔서 제가 들었습니다. 30, 40년이 가까이 돼서야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갔는데, 그 밤이 우리 조칠제 형제에게는 마지막 밤인 줄은 몰랐어요. 안광일 병장이 본부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CP에 반드시 그 보초를 서야 되는데, CP만 가서 탄약고하고 두 군데만 서요. 앞에 탄약고가 바로 앞에 있고 CP가 군단장 집무실이니까 거기에 서게 보초를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로 앞에 탄약고에 보초를 나갔어요. 원래 2등병은 보초 못 나가는 거예요. 예, 1등병 때부터 나가는데 2등병이 보초를 나갔는데, 자는 중에 뭐가 따당 총소리가 나니까 난리가 났죠. 주변사관이 다 일어나라고 깨웠어요. 총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본부대가 전부 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니까 누가 보초냐, 누구 시간냐, 그러냐 제대 일주일 남겨진 안광일 병장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술에 너무 취해서 누굴 깨웠겠습니까? 술 먹고 자는 제일 쫄병놈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네가 나가.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갔는데 실탄을 장진하고 그리고 자기를 쏜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주변사관이 다 깨가 정신이 없는데, 누구냐? 조칠제다. 그래서 어떡하냐? 막 의무대에 뭐 연락을 해야 되냐? 뭐 주변사관한테 연락해야 되냐? 그러니 대개가 대령이 일찍 사령을 쓰거든요. 처부의 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칠제가 나간 걸 보고 저거 어떡하냐, 우리 본부대 주변사관은 또 막 콩닥콩닥하고 난리를 치면서 누가 나가볼 사람 없냐고. 근데 사실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본부대가 일반 이 두 반이 있고 감찰부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서 있고 옆에는 헌병대가 있고 또 우리 내무반 옆에 붙은 게 경비대대가 있어요. 그건 키가 좀 크고 이런 분들이 주로 뭐 유병수는 그게 바로 이제 경비대가 있어요. 그런데 경비대도 다 내무반이 붙어 있으니까 뭐 다 기상했는데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복지사병이었던 이상준이가 와서 그래요. 중근아, 그래, 나는 캐토릭 교인이고 너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 둘 다 이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갔는데 나는 캐토릭 친구지만 그 친구 잊어지지가 않아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지? 그 무슨 능력이 있겠냐? 하나님 은혜로 가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 나도 캐토릭 신자라는 거예요. 나도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더라고, 이 친구. 예수님 때문에 간대. 그러니 우리 둘이서 가죠. 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 캐톨릭 친구가 자기하고 둘이 나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아당기느냐? 상사인 제가 설교하러 나가는 운천에 있는 그 집사님이 땡기더니, 야, 박일병, 제가 전도사인 줄 아니까 나가지 말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전방에 있다 왔는데 전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러 왔다가 고참 괴롭힌 게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다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 나가지 말해. 근데 이 친구는 자꾸 가재요. 그래서 사실은 제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친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야, 그렇게 겁도 안 나냐? 겁도 안 나. 저도 사실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 믿음이 더 좋아.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지. 이러면서 절 끌고 나갔어요. 사실 끌려 나갔어요. 반은 겁도 나고. 그런데 그 위에 총소리가 안 나는데 뭐 바로 앞에가 탄약고니까 딱 가봤더니 피가 이 등에서 쭉 이렇게 피가 한 1m 정도 솟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앞으로 구꾸러졌고 총도 옆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친구 보고 좀 막으라고, 내가 의무대에 연락한다고. 그래서 의무대로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날 바로 사망을 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 시신을 놓고 보급대에 갖다 놓고 아무도 안 와, 형제들이.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시신을 제가 군복으로 전부 씻겨서 새 군복을 주셔서 입히고, 그리고 압박붕대를 가지고 솜하고 틀어막고 그 시신을 전부 제가 닦았어요. 닦고 그리고는 텐트 친 거기다 놓고 마지막에 저 경기도 벽제라는 곳에, 난 화장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화장터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화장을 시키는 일까지 제가 직접 갔어요. 우리 참모님한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제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 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전도사가 안 믿어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내가 예수를 말하고 교회 데려갔으면 술 안 먹였을 것이고 못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마 또 보초 안 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술 기운에 이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그 수의도 입혔고 장례도 치르게 된 거예요. 내내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너무 눈물이요. 부산에서 아버지는 의사고 형들은 군의관이라 그랬는데 왜 아무도 안 올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헌병대가 다 조사를 왔어요. 내 집안에 본부에 서랍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 친구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잠수함 속의 토끼. 몇 절은 내가 잊어지지 않아요. 잠수함 속의 토끼. 이 끝없이 흐르는 물, 언제나 끝이 나랴. 그리고 점점점 이게 마지막이야. 예? 그러나 헌병대가 조사를 나중에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가 재혼했고, 재혼해서 참으로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게 조칠째고, 앞서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형들이 있는데 그들이 군의관이라, 이렇게 장교라, 이렇게 제게 알려주셨어요. 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제게는 회개의 기회지만 또 은혜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본부대장이 전체 병사를 마놓고 선임하사 그러더니 인사계를 불러가지고 누구겠어요? 그 1등병 복지사병 이상준, 그리고 나를 나오라 그러더니 이 두 사람은
그러더니 앞에 세워놓고 내 대대장도 거쳐가지고 중령이 시간에 거쳐가지고 본부대 왔는데 내가 군대 생활 중에 이런 놈 처음 봤다. 두 놈. 그런데 내가 다 들었다. 그러더니 인사계 보고 박충근이하고 이상준이가 이 부대에 있는 한은 외출 외박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좋아. 내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박충근이하고 이상준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직접 다루겠다. 여러분, 그랬으니 제가 병장 때까지 어떻게 편하게 지냈나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니 또 좋은 기회를 얻은 것도 분명히 되었지만은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소가리를 막 제대할 때까지 소가리를 했어요. 제대하는 날 마지막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도사지만 마지막 설교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군에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가고자 했는데도 데려가지 않은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래 우리 다 울었어요. 승진교회가 그 당시에 군대가 여기저기서 모여서 적어도 몇백 명 모이기 때문에 난 제대 후에 그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갔는데 이게 내 목사 생활 중에 전도사부터 목회 생활 중에 첫 번째 부흥회를 해본 일입니다. 제 첫 번째 부흥회는 군대교회로 갔고 군대교회 승진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기회가 어떻게 바꿔질지 몰라요. 40여 년 가까이 돼서 육군본부에서 절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 감찰관이래요. 저기. 그리고 공무원이라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왜 절 찾아왔냐 그랬더니 광주의 신일교회를 갔는데 조사하는데 그 당시에 조칠제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 가족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검열단에서 조사를 나왔대. 그랬는데 광주 신일교회를 갔더니 정보처에 있던 그 당시 군종사병이 신일교회 봉성순 장로님이 바로 그 정보처에 있다가 글로 본부대에서 군종병으로 갔었거든. 그래 봉성순 병장을 찾아갔던가 봐요. 그래서 그 내막을 아나 조사를 했는데 우리 봉성순 장로님이 목포여고 교장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 교장일 때 이 봉성순 장로님이 그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내는 군종병원 맞았지만 설교를 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이름이 박충근이고 그 작전처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제대를 먼저 했는데 제대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자세하게 다 하는 걸 전 들었지. 제가 직접 본부대에 있었지만 그 일에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저에게 와서 그때서야 군의관이 아니고 해군에 있는 장교였다는 것도 처음으로 제가 알았고 또 그때 부른 내막을 다 듣고 검열관이 조사를 작년에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다시 책임질을 하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기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본문이 오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사역하는 건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복음의 기회가 됐는지 지금은 김현진 형제가 목사가 됐어요. 마침 본부대에 또 온 친구가 있는데 나은몽 장로 아들이 왔고 또 대구에서 김현진 형제가 왔다. 안동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다가 들어온 친구를 제가 참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주특기를 바꿔서 한 사람은 군종병으로 한 사람은 봉성순 장로님 대신에 제가 BOQ 장교 숙소에 당번으로 주특기를 바꿔서 그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현진 형제를 통해서 이 목사들, 이 대구에서 있는 우리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현진 형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전우사님, 이 군중, 우리 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급 7명이 주께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너무 신비주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김현진 형제, 우리 너무 그렇게 믿지 맙시다. 말씀이 아니에요. 또렷하게 제가 꿈인지 분명히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자다가 들었고 깨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김현진 형제 말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7명이 제 제대하기 전에 돌아온 걸 전 경험했어요. 그 또 놀라운 거는 제 실수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작전 참모가 6번을 돼가고 우리는 군단에 참모장이 완스타가 왔는데 너무 힘든 분이 왔어요. 내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혹시나 또 알까봐. 그분도 광주 분이니까 또 가까워. 그러니 이분이 엄청 군인 정신이 투철하긴 해서 그냥 그분 있으면 부대가 아주 또 색깔을 좋아하는데 뭔 색깔? 노란색을 좋아해. 참모장은. 군단장은 어떤 생각을 좋아하나? 흰색을 좋아해. 그러니 우리 작전처는 비문이 전부 이렇게 보도 아트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가 다 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치인가증이 다 나야 되니까 그 비치인가증으로 전부 이렇게 비문으로 되어 있는데 군단장이 올라온다 그러면 전부 하얀 걸로 돼 있고 참모장님이 올라온다 그러면 전부 노란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모장님이 얼마나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분 있을 때는 사고가 안 나서 어쨌든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분이 참모장으로 왔는데 우리 작전 참모가 중대장 할 때 중위로 왔었대요. 소대장이죠. 그런데 별은 누가 먼저 달았나? 참모장이 먼저 달고 오고 우리 작전 참모는 대령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 좀 마음에 걸렸댔는지 별 달고 와가지고는 작전적 좋게 보이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어른방석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참모님이 어디 갔는데 그날은 우리 작전 기갑과에 있고 보병 보좌관이 대대장 거쳐서 중령이 있고 뭐 또 공군에서 나와서 공군 장교가 하나 작전처에 있고 화학 부대에서도 화학 장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병은 전부에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만 있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제 병장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인터폰이 참모님실에서 계속 우니까 제가 급해가지고 들어가서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높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너 참모 어디 갔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병장 박충근 이랬더니까 너 참모 어디 갔어? 그러더니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참모님 6번에 갔습니다. 그거 적혀 있더라. 그래서 참모님 6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6번에 갔어? 저녁 6시 석회 시간에 참모장실에 작전처 전체 집합. 그래요, 뭐 어떻게 하납니까? 얘기를 했더니 참모님부터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참모장님이 그래도 별임은 좀 높잖아요. 그런데 쭉 썼어요. 병들까지 다 하사도 있고 병장이고 제 조수가 또 부산대 다니던 친구가 와서 서 있는데 쭉 섰는데 참모장이라는 분이 나오더니까 누가 인터폰 받았네요. 제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오금이 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떨리더라고. 근데 이 참모장이 누가 받았어? 그래서 네, 병장 박충근. 그리고 너야?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참모장이 높아 참모가 높아. 그래 참모장이 높습니다. 소리
공부 꽤나 하려고 한 놈의 새끼가 그래 그것도 몰라? 그래 너 다시 해봐. 너 뭐라 그랬어? 내가 인터폰 했을 때 참모장님한테다 뭐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님 육군본부에 갔습니다. 참모 육군본부에 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참모님 자를 붙인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이거야. 정신상태가 썩었다는 게 작전처가 이래가지고 군대가 이게 무슨 작전이 제대로 되겠니? 이래고는 이놈 새끼들 그러더니 워커를 신으시고 군대는 쪼인더라 그러죠. 이 중령들 참모님한테는 안 차는데 참모 밑에 보좌관들을 그냥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번 차면 정강이 차니까 그냥 콱콱 끌어지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정말 오금이절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참모님이 그날 밤에 올라오셔가지고 잊어지지 않아. 그때는 헤테드라이진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더니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야! 작전자 다 퇴근해! 다 퇴근하라는 거예요. 그 술을 잡수고 그러니까 이제 전 죽었지요. 참모장님이 그런데 병들은 안 차. 하사도 안 차. 예? 상사가 계셨는데 상사도 안 차고 이 중령들만 발로 그냥 차고 공군 장교도 안 차고 그러니 보좌관들만 그냥 얻어 터졌잖아요. 예? 그런데 다 퇴근시켜 놓고는 참모님이 참모실에서 막 술을 그냥 예? 병으로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 제가 다 퇴근하라 그러니까 저는 참모님한테 얼마나 그냥 바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모님실에 밖에서 네가 어쩌다 그러냐. 그리고 선임하사는 또 다 어디 갔댔냐. 그냥 올라와서 보좌관끼리 막 싸움이 났어요. 왜 나갔는데 없었냐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 오금저리는 말이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다 퇴근하라 그래요. 그런데 퇴근을 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박병장은 남아 그러는 거예요. 죽었구나. 영창 갈 생각해야 됐구나. 전 그랬어요.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참모님이 절 불렀어요. 야 박병장,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 왔다는데 맞냐? 네 맞습니다. 저 이제 맞을 각오를 했어요. 정말 영창도 가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되면 적어도 군기 교육대로 보내든지 끝장 아니면 좌천시켜서 저 육사단이나 어디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보내든지 제대 병장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살아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듣냐? 그래. 예 기도하면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해봐. 예, 날 보고 기도하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좀 웃음이 나죠. 그때는 진짜 웃음도 안 나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네 듣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올해 예편이 되든지 대령으로 끝나든지 별을 달든지 해야 되는데 국회가 나 같은 놈 마지막에 태워주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장군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요.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내가 참모님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해드리면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식이 나 임마 그래도 육사에서 교회 다녔어. 그래 세례도 받았어 임마.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시냐니까. 지금 임마 난 불교 다녀. 그래. 또 왜 불교 그러니까 팔뚝을 이렇게 걷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교에서는 수계를 한대요. 불교에 귀했다고 탔어. 그 수계까지 받았다 그래. 그런 제가 있다가 아니 왜 불교를 예수 믿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불교를 갔냐 그러니까
자식아 임마 군대는 다 그런 거야. 지휘관 따라가는 거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어디로 가면 그걸로 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지. 별거 있냐. 그러니 제가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되겠어. 그래서 참모장님한테 그랬죠. 내가 참모님에게 참모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듣기도 했고 완전 야 4대 성인 아니냐 4대 성인 다 좋아 붙여도 뭐 교회고 다 좋지 나쁜 말 어디 있냐.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마음속에 생각이 사형리를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가 몰래 시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형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장모님 기도해 드릴 텐데 절 따라 한번 하실래요?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줄 알고 따라 기도하는 줄 알고 따라 술기운이에요. 술기운 많이 치셨어요. 실제로 혀도 꼬부라지고 예수는 그래 따라 하시더라고 애기같이. 그러더니 제가 그랬죠. 순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god건 안 따라하고 야 전도사 맞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순 미치광이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좋겠는데 성자라 그러니 내가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기본 진리를 얘기하려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는 막 자식이 돌아도 이제 한참 전도사 온 건 맞지만 야 이놈아 처녀 몸에서 누가 그때 임마 다 로마 군인들도 많았고 별놈이 뭐 얼마나 많았겠냐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참모님은 안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또 제자들이 있다가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알아 가짜라는 나 하나님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 그건 고등사기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래고 돌아다녔다면 그거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겠지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들으면 아주 미쳤든지 고등사기꾼이든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잔을 놓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모님은 성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참으로 왕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끊어졌대. 그래? 야 그런 거냐? 그래? 그런 거요? 술 기운에 계속 그 예수 믿어도 교회 가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더만 그게 그런 거냐 그게? 그럼 어떡하면 좋냐? 참으니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갈 때 교회 나오시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세요. 다 모르겠는데 난 뭐 신이 있다면 그저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전하는 예수가 누구라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냐 그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말 그것도 들어야 좀 그건 제껴놓고 그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술 기운에 안 믿는다 믿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술 먹은 사람은 다
하다가 그냥 저희 아버지 술 잡수고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어머니가 지겹게 여기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교회 다시 가서 그렇게 하면 되냐? 참, 그리고 한숨을 내쉬고 그런 자모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되든 안 되든 장군은 돼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된다 그러면 내 그래라도 해야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냐? 듣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참모님이 난 벌로 듣는 줄 알고, 물론 전했지만 벌로 듣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물론 군단장이 교회를 나오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은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때마침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중간에 문이 열리는데 우리 참모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복을 입고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얼마나 콩덕콩덕 있겠어요. 예, 정말 니고데모가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참모님은 그 예배 끝나고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갔더니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병장이라는 게 박병장이 아니고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난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참모님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는 생각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믿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회심을 놀랍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순간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김진수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전사님 이제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또 하나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나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되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런 예수를 내가 죽도록 버리지 않도록 위해 기도해 달라고. 대령에서 장군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나 이젠 장군 안 돼도 예편해도 괜찮으니까 나를 평생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전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장군 세우려는가 보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해주면서 장군 위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만 전 장군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지휘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12.6 사태가 난 거예요. 시의 사건이 15일 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면 제대인데 글쎄 작전처에서 들어오라는 명령이요. 휴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들어오라네. 그러니 어떡해요? 다시 들어갔어요. 진돗개 그때 2가 발령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또 하나 놀랐어요. 우리 작전처 정문에는 모조전지가 붙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졌어요. 축 준장 진급 김진수, 그렇게 크게 써붙었어.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사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놀란 것은 제가 들어가 보니 장군이 되셨더만요. 또 놀란 것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참모님은 저를 쫓아나서 우리 전도사님 왔다고. 사무실에서도 제가 병장인데 전도사님 왔다 그렇게 저를 끄난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겠나? 지금도 걸려있나 모르겠어요. 군단 승진교회 가면 청계천까지 나와서 그때 제일 큰 시계 준장 진급 김진수 그거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뒤에 걸어놓게, 그때는 뭐 시계가 큰 걸 제일 큰 걸만 갖다가 하나 걸어놓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우리 작전처의 참모는 그 사건 12.6도 있었지만
다 예수 믿어라. 이게 우리 참모님이. 저는 제대가 늦어지긴 했어도 마지막 설교 때 정말 영광급 7명이 그래서 나왔던 어쨌든 나왔던 나오게 됐습니다. 광주의 보병학교 회장으로 오셨던 조병수의 대령도 그렇고, 또 기갑학교장을 하신 분도 그렇고, 제가 기갑학교장 몇 해 전에 제가 왔다 갔어요. 그것은 취임 예배. 왜 왔겠습니까? 그때 전도한 분 중에 영광급으로 있던 분들이 중령으로 소령으로 있던 분들 중에 그 영광이 무관으로 독일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연대장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 연대장 취임합니다. 가서 예배도 인도해 주세요. 누가 합니까? 인생의 걸음 속에 전도의 기회가 조칠제가 그렇게 해줄지도 몰랐고, 또 그 실수가 또 그렇게, 그러고 지금 그 김현진 군종병원 총신을 하고 그 친구는 지금 라브리 운동을 해요. 저 스위스 가서 라브리 운동을 배웠어요. 그리고 라브리 거기에 가서 아마 뭡니까 저 충남 그 섬에서 목사가 돼서 공동체 훈련 원장이 되어서 김현진 목사가,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기회. 우리 모두에게 언제 줄지 모르지만 주시는 것.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문간에 저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영역이 좀 오면 그래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 알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시장 가는데 만나, 이상해. 왜 자꾸 만나는지 모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섭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든지 늘 준비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형리를 늘 주머니에 포켓에 넣고 다니는 거 목사만 해야 될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나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은 정말 넘쳐요. 그분이 이 강이북에서 제일 큰 안산 동산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아니요,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얼마나 기도 성격이 급한지. 내가 운동 좀 하셔야죠 형님 그랬더니 운동은 따로 할 필요가 없대. 강대상에서 다 한대. 설교하는 날 주일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 그 교회는 마이크 이렇게 잡지를 못해. 따라다니는, 얼마나 목사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기 가만히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만보기를 차고 설교하고 났더니 4부 예배까지 다 했더니까 몇 보 걸었냐, 강대상에서 만보를 걷는데 그게 뭐 운동이 필요 있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전도에 꽂혀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굿 안산에 아파트를 다 해요. 무슨 아파트 하나님 무슨 아파트 거기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숫자 노름 때문입니까? 아니요. 벌써 10,000명이 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자꾸 나 은퇴를 막아. 은퇴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우리 교회를 자꾸, 목사님 가면 교회가 너무 줍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면 뭐하냐고. 목사님. 목사님 복음 전해서 지금은 그 은퇴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 증식시켜서 부목사들 내버려서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신 일을 계속하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증식에. 근데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수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됐든 우리 숫자가 많지 않나 많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한 영혼,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그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업을 위해서 음성을 들었다.
결혼을 위해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보았어도 목사님, 네, 목회하면서 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나 그런 분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아직도. 정말 귀중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2절에 보니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뭘 싫어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사도들을 싫어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질뱅이가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일어난 걸 싫어했습니까? 잘 보세요. 사도된 것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안질뱅이가 고친 것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 할 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에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에게 이르러. 말할 때,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말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핍박은 안 일어나요. 잘 아세요. 선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핍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싫어했다 그랬습니까? 신분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17절에도 그랬고 18절에도 그랬고 19절에도 계속 읽었지요.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좋아. 고친 거 좋아. 사람 많이 모은 거 다 이해하겠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라. 복음을 말하지 마라.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니 여러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선행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말 잘해가지고 전도되는 때가 아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 내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본을 보이는 건 맞아요. 예. 그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 그게 맞는 진리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의 선한 일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따라하세요.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이 없으면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나타날 때는 유익하겠지만 행동이 있고 말이 없다? 그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크리스찬 입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 비록 서툴고 어눌하게 논리적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몫이 좋은데 개척하는 것도 맞아요. 경제 원리에, 그러면 안 좋은 데가 개척하면 잘 되겠습니까? 사람 많은데 개척해야 잘 되지. 그 말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경제 원리 따라 개척하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남부 전원교회는 아예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올 수도 없어요. 전도가 안 돼야 돼요. 그런데도
전도는 계속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와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맛있는 걸 절 대접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디 가까운 데 가나요? 태우고 자꾸 가요. 목사님 여기가 맛있습니다. 오늘은 나주곰탕을 사주신다는데 꼭 먹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나주곰탕이 맛있겠다. 생각해 보세요. 왜 글로 가요? 예?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게가 매력이에요. 복음이 살아서 펄펄 뛰냐?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매력이에요. 최윤석 교수님이 미래학자가 이래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피 뿌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이래. 할렐루야. 어주의 떠주의는 다 떠나갈 거래. 10년 안에 20년 안에 한국교회가 절반으로 미래학자 얘기하거나 절단이 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교회가 있을 거래요. 피 묻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교회는 존재할 거라고. 난 그 말에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여러분 믿던지 안 믿던지 양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만큼 강력해요. 이만큼 강력한 게 이게. 그러기에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니까 입 닫자. 세상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맞춰서 전하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는 용서하세요. 다 이렇게 어떻게 하지만 저희 교회는 묵도합시다. 이제 안 해. 그냥 그게 좋다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우리 마음이 가까이 갈까? 그래서 광고도 별도로 영상 광고하고 광고도 안 해요. 시간을 거기다 보내지만 한 시간밖에 안 내려고 전부 바쁘다 그러니까 그 바쁨을 내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우리 영상 광고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종도 안 치고 그냥 중요한 거 하나만 광고하고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찬양하고 바로 간단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헌금도 다 패버려요. 설교를 마지막에 해요. 그리고 설교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요. 통성기도 끝나자마자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축도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자 했나? 그냥 남이 하니까 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운을 그대로 담고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목사님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교동문도 해야 되고 왜 그걸 바꿉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를 그 수십 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영원히 말씀에 꽂혀가면 좋겠는데 광고하다 보니 설교 끝나고 광고하다 보니까 광고 얘기가 더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르니 그러니 이래다 또 나가고 그러니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까? 골육직책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은 다들 좋아하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촉촉이 젖은 눈길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눈물로 젖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심하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 얼마나 중요해.
목사도 이렇게 눈으로 설교할 때 보지요. 내 눈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분 졸고 있죠. 난 신경 안 써요. 저는 어디다 눈을 두느냐? 그저 잘 듣는 분,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쳐다본다 그러는데 잘 듣는 분 저쪽에 한 분, 또 이쪽에 한 분. 제가 눈을 여기저기 가지고 졸 새도 없지요. 졸면 난 못해 설교. 난 졸면 죽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졸면 꼭 일어서서라도. 중국에 가니까 졸리우니까 옆에 가 쓰더라고. 성경책 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낫지요. 예배할 때 왜 일어나가지고 저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졸립다고 성경책 들고 옆에 가서 난 이상하다 왜 저렇게 나갈까 그랬는데 나갈라나 그랬더니 나가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응? 들으려고 저렇게 졸리우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핍박자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원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였죠.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라 그럽니다.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유대 나라의 원로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번역이 나오기도 해요. 6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이 문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들을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입 다물으라 그러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아마 비스듬히 아마 기대어 가지고 거드름 피우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소위 여당은 바리새인이고 오늘날 말하면 야당은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들로 이 두 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전체 바리새인들하고 공회를 조직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주목을 끄는, 이 성경에 주목을 끄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고난당할 때 주님을 재판했던 재판관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야바가 나오죠. 안나스는요, 주전 6년부터 예수님이 10살 때부터 이 시리아의 트리우스라고 하는 유대나라 총독에게 가가지고 유대를 다스릴 고난을 가지고 역사해 보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9년 동안을 이 중간기를 보면 통치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예요, 오늘. 그리고 이 안나스가 9년 통치하고 자기가 끝났으면 끝날 것 같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느냐? 그 후에 아들 5명이 있는데 자기가 9년 통치하고 5 아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몇 년이 이스라엘이 이 소나기에서 놀아납니까? 그래도 부족해서 실제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후에 배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앞에는 안 나섰는데 뒤에서 다 조정하는 사람, 이게 이름이 바로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리고 이후에 자기 아들들 다 하고 부족한지 사위들에다가 또 앉춥니다. 이게 안나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안나스의 집안, 안나스의 집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님도 조롱하고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심판하고 내줄 때도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그 안나스 집안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또 불려왔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 성령님이 임했는데도 이들이 이 권세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등등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빵 때려가지고 집안이 아주 요절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얼마나 실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렇게 악한데 안 망할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해서 아직도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따라하세요.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담대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성령에 꽂혀 있고 성령의 능력에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일 터인데 하나님 왜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이렇고 저렇게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고 이렇게 우리 눈에 비춰질 수 있어요.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도 견제하다는 사실, 이걸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기독교가, 따라서요, 만약에 기독교가 현실적인 종교라면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 다 망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은 다 망해야 참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약자인 다드라는 사람은 우리 믿음 생활을 두 마디 말에 압축을 해서 말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 우리 필그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보상을 여기서 생각하나요? 그래서 사도들은 거기에 꽂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꽂혀서 살은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또 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면 거두는 대로 감사하고 못 거두게 하면 못 거두는 대로 믿음을 계속해서 심고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능력 있게 말해서 이건 읽고 가야겠네요. 25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25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을 더 내려가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아, 핍박은 왜 핍박이냐 이러지 않았어요. 뜻대로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우리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교회 갈까 말까? 제가 있는 교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지난주에요, 우리 여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인사를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암계 저 나이 많은 다른 데서 온 권사님 있잖아요. 다른 데 가시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이 말이야 너무 도도해가지고 인사도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딴 교회로 다 가야겠다고. 제가 기억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한테만 가가지고 와 왔냐 그러고 뭐 이래고는 그냥 젊은 집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나이 늙었으니 헌금을 제대로 하겠나, 이 교회에 있으나 마나, 나 같은 건 오나 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인사를 해도 안 받는다는, 그래서 딴 교회로 가겠다고 그래 시험 들었대.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약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허약 체질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갔지요. 모른 척하고 권사님 아이고 이래 올라오시냐고.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 부분은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목사님 못 떠나가요. 내가 빈소리 한 걸 가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를 바래요. 그리고 정말 떠나가야 될 땐 떠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인사 안 했다고 설렁 진짜 안 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저 다 악수하면 좋겠지만 제가 목례를 하잖아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예? 그러니 주일날도 그냥 서서 인사할 때, 목례할 때 한 10대뿐 빨리 지나가면 또 좋고, 예? 그러면 고개도 많이 덜 숙이겠죠. 또 이게 교인이 많으면 또 악수하려는 분은 또 반드시 와서 악수하려 그러잖아요. 꼭 그게 좋으니까. 그걸 뿌리칠 수는 또 없지요. 그러나 그거 악수했기 때문에 가깝고 안 하면 안 가깝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님. 목사가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건 목사에게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진리 아닌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침묵할 시기에 침묵해야겠지만 여러분 다 썩었다고 자꾸 원망하지 말고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2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봅시다. 그럼 안 썩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 미친 사람처럼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길거리에서 저렇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 분이 귀하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 총회는 좀 이상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대전에 아주 머리가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돼서 목소리도 깔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난 숭례를 잘 낸다 그랬는데 그런 목사님도 가는 데마다 와. 이 목사님은 또 잘 알아. 저도 사형리를 가지고 옆에 지하철을 타서 종로에 가는 길에 전도를 했는데 쑥불로 오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국을 만드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좀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 전도하시는구나 저 목사님 열심히 그런 면도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대학생이 있다가 이놈이 새 냈어요. 새.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해요? 그냥 옆에 사람에게 잘 얘기하지 지하철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해요. 틀린 말일까요? 미안해 학생.
그러나 너무 이게 중요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니 이 쇠똥의 머리에 기름 뭐도 아직 말르지도 않은 놈의 새끼가 이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에이 이런 놈 못되는 놈. 그래 이 학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치겠네. 그러니까 치라 그러면 못 칠 줄 아나 이놈의 새끼야. 그래 아이고 이게 뭐요. 저도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전도하는 거 참 마음이 좋았는데 쳐다보니까 그러니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날 쳐다보면 또 아이고 박 목사님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앉았어요. 창문을 바깥을 내다보느라고. 그랬더니 그걸 봤어 이미. 아이고 우리 총회의 박춘권 목사님 여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그 목사님 쳐다보다가 시선이 나한테로 쫙 오는데 사실은 종로 5가를 가야 되는데 종로 2가에서 제가 문 열리자마자 그냥 나왔어요. 그냥 목사님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또 전철을 또 타고 그리고 5가를 갔어요. 아직도 그분은 우리 총회에 계속 나와. 뭔가 제자하기도 어렵긴 해. 그런데 참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잊지 말자. 그러나 반드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하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자. 오히려 그렇게 된 걸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확신을 가졌다. 이게 능력이다. 능력은 잘 되어서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셨으니 이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갈 길을 313장입니다. 우리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 313장이 아니네. 504장. 524 찬송가를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그냥 모르겠어요. 524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제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고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좀 담으십시다.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획해서 전하는 것도 복음 전도에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전하는 것은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자주자주 만나는 사람, 시장에서 만나든 어떤 여건 속에서 만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왜 저렇게 자주 만날까? 왜 날 저렇게 좋아할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날 좋아하는 걸 보니 이걸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돼요. 결코 우리 행동으로 전도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말을 하고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행동으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또 하나는, 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능력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 속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 때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먹어도 하나님 나라요, 마셔도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길을 가도, 우리가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안 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해하고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